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고백은 정말 특별한 고백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말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서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 오시자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백이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멸하려, 영어로 보니까 destroy me, 나를 부서뜨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깨트리고 박살내고 계시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묻는다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지금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귀신이 쫓겨나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부서지고 있는 것이 제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 성령의 귀신을 쫓아낸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말씀에 기도 기울이지 마세요.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에게 오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가장 내 인생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몸이 한 군데 아파도 온 몸이 신음을 합니다. 내 영혼의 한 부분이 만져지면 내 온 삶이 절규하는 겁니다. 성령이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의 뼈대에 있는 가문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음할 때 나는 나에게 빠져요. 내 고통이 누구나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빠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얘야, 하나님이 너를 바꾸고 있는 중이야. 인내하고 순종하렴. 이런 이야기는요, 믿음의 가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부모님이, 믿음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축복인 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요즘 이런 이야기 해줍니까? 근데 그 깨어있는 부모가 한마디 해주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부서져야 하지? 내 고백이 잘못되었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믿음의 역량 있는 분들만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장례를 치른 분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여기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종종 묻곤 하게 됩니다. 저라고 답이 있으며 우리라고 답이 다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지혜와 그 믿음의 가문에서 오랜 동안 그 믿음을 지켜왔던 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이 가문의 특징이에요. 분명히 다 깨어지고 너무 뼈아픈데 그 속에서 그것보다 더 붙잡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슬쩍 바꿉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뭡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이걸 어떻게 더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 사람, 그 모습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왜 이 말을 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이나 우리나 자꾸 다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요. 자꾸 나의 복음, 나의 생각이, 그 부서지는 이 마음이, 우리의 어려움이 자꾸 나를 이끌어요. 내가 했던 율법의 일, 이 다른 복음이 자꾸 이끌어요. 여러분, 그것은 유효기간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유효기간이 끝나야 돼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이전 버전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고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이제는 그게 의미 없다, 폐기 처분이 아니라 완성의 길로 걸어가기를, 내가 멸하여지는 것 같은 자리는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을 멸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힘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 종의 몸이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유효기간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제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고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 믿음도 내 믿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초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와 순종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부러운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요, 그 가문은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해 가요. 왜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에 있어요. 예배합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실 때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을 떠날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고 아무리 뛰어난 영성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건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쇳덩이에 갖다 대면 쇳덩이가 뜨거워져요. 근데 그 불을 떼면 쇳덩이는 다시 차가워져요. 쇳덩이는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이래봐도 예전에 뜨거웠던 적이 있어. 나도 뜨거운 사람이야. 나도 나름대로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불만 떼면 새덩이는 다시 차가워지는 존재예요. 근데 새덩이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무엇이냐? 루트는 새덩이가 뜨거워지는 일인데 그건 전적으로 불이 곁에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쇳덩이를 대어서 그 차갑고 아무 쓸모도 뜨거운 불을 대어서 차갑고 아무 쓸모도 없는 쇳덩이를 뜨겁게 하시고 녹여서 주님은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멋지게 찬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쉽지 않은 일들을 정말 어렵게 섬겼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서지는 일입니다. 제대로 하셨다면 내가 부서질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들은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내 삶이 성령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빠져있고 우리에게 빠져있을 때 얘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라 라고 내가 살 길을 찾는 다른 복음에서 눈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폐기 처분되어져야 될 그런 것들에서 분명하게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삽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잘한 일 하나 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헌금 드린 사람 말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 말고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자를 주님은 가장 큰 구원의 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예배받기에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 어떤 것도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이유를 분물하고 주님이 경배 받으실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늘 그분으로 말미암아 쇳덩어리 같은 무쇠 같은 죄인인 우리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지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